아인슈타인이 발명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상대성 원리가 아닌 아인슈타인의 부인, 와이프가 얘기하고 있는 상대성 원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제자들이 그 집에 놀러 왔습니다. 방문해서 사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당신의 남편께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긴 뭘 합니까?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대성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설명해 줍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요.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내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상대성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괜찮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상대성 원리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도 내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그 선이 당연한 줄 알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당연히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잘해주고, 재영이가 자세 똑바로 하고, 재영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재영이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야. 그것이 상대성 원리라고 아인슈타인 와이프가 부인이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 그것은 정말 깨달은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더 많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내가 먼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사람 섬기면 되겠죠. 섬김을 내가 기다리다가 하연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연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먼저 하연이를 사랑해 주는 거야. 하연이에게 잘해주면 하연이도 나에게 반응이 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좀 거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 사랑, 가족 사랑, 공동체 사랑, 이것은 언제나 1대1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함께 한 모양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자 싶은 마음들, 이거 선한 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잘해주고 섬겨주고, 우리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에든지 간에 내가 먼저 잘 섬기고 도와주기를 결정하면 언젠가는 그 응답이, 좋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영훈에게 잘해줬던 영훈이가 내게 엄청난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서운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복으로 더불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것은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함께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행복한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생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사랑의 터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터치. 사랑이 만짐하면 이건 약간 요즘에 문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터치하면 별 이렇게 느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터치는 이렇게 터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영훈이로 해봐요. 우리 같은 성이니까 이렇게. 영훈아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기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보통의 경우 사랑의 터치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무거운, 고통스러운 장애인이에요.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큰 장애는 뭐냐면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들을 수 없어요. 오늘 주연 자매가 수화로 이렇게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거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넘쳐 흐르네, 이러고. 이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넘쳐 흐르는. 물론 동작에 시원찮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거. 이런 수화가 발전했던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처럼 좋은 기구들이 발달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두운 거야. 아무 의사소통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야.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말하는 것도 어눌해져요. 그러니까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어눌하더라. 말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을 못 할 때,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 한다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껏 많은 시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얼마나 힘겼겠어요. 그게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살아야 될 의미야, 목적들, 행복함들,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위의 사람들은, 가족을 제외한 주위의 사람들은 이 사람과 얘기가 안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 싸가지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얘기도 안 되고 뭐 답답하고 하니까 뭘 해 하면서 잠깐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져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인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장애를 품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누구에게 온다?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자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의 고통스러움과 그의 힘겨웠던 삶들, 그의 지금 억울함들, 절박함들, 아니 절망감들, 그래서 아무것도 삶에 의욕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그의 마음의 슬픔들을 예수님이 딱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를 품으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에바다 하면서 아마 에바다 무지하게 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서 그 예수님과 몇몇 무리들, 제자들과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영혼이 혼자 여기 있는데 에바다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앞에 에바다라는 뜻은 이 아람어예요. 열려라 참깨, 이게 아니라 아라비안 40인 도덕에서 나온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정말 열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쓸 거예요. 영혼아 이리 와봐봐. 다른 재영이가 왔어야 되는데, 재영이가 올래? 재영이가 네가 와봐라. 너 미안해. 한 번 나왔으니까 재영이 와봐봐. 재영이 맨 앞에 앉아서 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재영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서 넌 크니까. 요정 딱 맞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열려라 이렇게 쓸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둘이 있는데 여기 조그마한 무리들 있고 한데 뭐 엄청 크게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 열려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본문을 가만히 보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전에 단계들이 있습니다. 전에 단계를 거치면서 열려라 할 때는 열려라 이렇게 쓸 거야. 얘만 들을 수 있도록. 열려라 하니까 열려서 봐봐. 다 들리지. 이게 막 들리고 들리지. 그거 지금 이때 막 열리고 그런 거야. 네, 잠겠죠? 네, 들어가세요. 거기 또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 안 쓰면 좋은데. 그랬더니 정말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던 거야. 서서히 귀가 열리니까 말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재밌습니다. 말을 잘 못했던데 한 번에 이렇게 언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은 일상생활이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우리 주님께로 가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 삶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 걸랑?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33절 말씀.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당시에 거의 뭐 BTS 이상인 것 같아요. BTS가 뭐지? 번역하면 뭐죠? BTS 뭐죠? 방탄소년단. 그렇지. 뭐 괜찮아. 그거 안다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자, BTS 방탄소년단이 가면 우르르 몰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런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외롭고요. 그동안 살았던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아픔도 절망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이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조롱도 당했고 비난 당했던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데리는 거예요. 예수님 배려해요. 참 예수님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야, 내 입장이 되어서 얘기해보라 얘기해요. 야, 내 입장에 와서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는 그 입장에 가지 않으면서 자기 입장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 우리는 주님 내 입장이 되셔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입장으로 한번 좀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겹겠어요. 주님 입장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친구, 이 어려운 친구, 장애를 입은 힘겨운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이 친구의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준 거예요. 배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요.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는 부모를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배려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면 좀 의아해요. 의아하는 표현이 어렵죠. 좀 어려운 행동을 하셨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행동을 하세요. 보통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네가 자유케 되었다, 네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각각의 상황, 필요들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에 반응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어서, 한번, 이리 와봐, 영훈아. 영훈이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 올라와 보세요. 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를 보세요. 눈은 보이니까 말도 못해요. 귀도 안 들려요. 그런 상황이야 지금. 나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한 행동이 이런 거야. 손가락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 뭐 장난하시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는 거야. 물론 확 집어넣지 않았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러면서 손에 여기 보니까 보면 안 띄워도 돼요? 침을 뱉었다 그래요. 퇴하고 뱉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퇴하고서 이리 와. 혈에다가 침을 묻히진 않았을 거예요. 이 침을 손에다가 손가락에 아마 4번 탁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그냥 이렇게 발라셔서 침이라는 이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손에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혀 내밀어 봐봐. 이렇게. 왜 집어넣어 네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 거. 이 뭔 행동이에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친구 눈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해요. 그쵸? 귀, 막,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침을 묻힌 다음에 손을, 들어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가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래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귀에 손가락이 들어오는데, 전혀 감각이 없었던 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들어오는 시간에, 뭔가 변화가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의 변화, 내 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 바른 손가락이 내 혀에 닿는 순간에 뭔가 혀에도 새로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상처와 아픔과 절망들, 우리의 분노함들, 우리 안타까움들, 우리 열심히 했지만 무기력해서 또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렸던 마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믿는 그냥 형식만 이렇게 흉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의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손길이 내게 다가오니까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그 일들도 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양한 모습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오늘 이 친구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지금 예배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터치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불편했던 그 어떤 생각들을 만지시고요. 우리 연약에서 무너졌던 그 육체를 만지시고요. 우리 어그러져서 무너졌던 그 관계를 어루만지셔서 회복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이 없었던 삶의 의미가 좀 흐미흐미하고 삶의 무기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변화는 없고 여전히 힘겨운 삶의 연속적인 그런 할 수 없이 견뎌내는 그 힘겨운 삶 속에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부모네들 죽으니까 누가 생깁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한 지역에 강을 이렇게 큰 강이 아닌 강을 하나 두고 고아원이 저쪽에 있고 고아원 A, 고아원 B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A는 연합군의 지원으로서 많은 좋은 시설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영양도 공급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강 건너에 있는 고아원 B는요, 너무 열악해. 시설이 너무 허름하고 열악해. 시설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도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시설이 좋고 음식도 맛있었던 이 고아원보다 이 어려웠던 힘겨웠고 음식을 잘 못 먹었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시설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한 의심, 궁금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간단했어요. 그 연구의 결과는 시설도 아니었고 음식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이 강 건너에 있었던 정말 시설이 형편없었던 그곳에 음식도 별로 없었던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던 이 고아원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전쟁 때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잃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실성한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엄마가 이 고아원에 온 거예요. 그 날마다 이 엄마는 정신 나가 있으니까 하연이 오늘은 아이고 내 딸 하연이 하면서 내 딸인 걸 내 아들인 줄 아는 거야. 내일은 또 여기 하은이가 내 아들인 줄 아는 거야. 막 매일매일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아준 거예요. 사랑으로, 내 아이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로 이렇게 안아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악한 시설이나 혹은 음식이 부족했더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안아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쫙 안아줘 보세요.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34절. 자, 시작.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대요. 네. 깊은 한숨을 쉬셨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 탄식은 여기 쓰였던 이 탄식이라는 우리말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니까 창자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꼬여본 적은 없지요? 보여줄 수는 없네. 진짜 이거는 민구 와볼까 한번? 창자 꼬인 거 보여줄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에 배가 너무 배가 너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내면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친구를 보고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삶의 고통,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아픔들을 한 번 느끼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모시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숨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 함께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만 느끼면 안 되고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느끼는 것. 우리의 문제는 혼자만 느끼기 때문에 문제예요. 함께 느끼면 우리 마음의 치료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이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대요. 이 동정이란 표현은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슬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들, 좋은 것보다는 슬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도 함께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웃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진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낄 때 비로소 그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 그것으로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 삶의 마음을 알아, 네 삶의 형편을 알아, 너의 지금 힘겨운 싸움을 알아, 말 못하는 그 사정을 알아, 너의 분노를 알고, 너의 부끄러움을 알고, 너의 무너짐을 알고, 너의 헤매고 있는 모습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느끼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렇지, 주연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풀어져서 예수님이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다 풀어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더 좋을 때는 힘들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아, 참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힘든데 예수님이 더 좋아? 좋아야 좋은 거지? 좀 커봐요. 커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힘 좋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깊이 있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힘겹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해야 할 것 다 했지만 그 밖에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 능력 밖에 있는. 그래서 주님 보니까 주님이 괜찮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말씀. 내가 너를 아니까, 너와 너의 마음을 함께 느끼니까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주님이 더 좋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야, 네가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함이 나타나면 되지 않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는 나의 도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일들 보여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요, 암에 걸렸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살아오셨던 분인데 암에 걸리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개팍해지셨어요. 가족들이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요, 그 누구도 그의 성격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갔는데 다 가라고, 필요 없다고, 다 가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다 쫓아냅니다. 그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오는데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다 가래요. 필요 없다고. 나는 누구도 필요 없다고 다 가래요. 목사님이 갔자. 목사님 가면 됩니까?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목사님도 가는데 목사님 필요 없이 가시라고, 다 가라고. 친구고 의사고 간호사고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분노하며 가라 그래요. 그렇게 혼자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평상시에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가끔 이야기하던 꼬마예요. 소연아, 이리 와봐. 소연이가 온 거야.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 너 나 사랑하잖아. 얼른 와보세요. 내가 가지만 네가 안 가면
소연이가 온 거야. 내가 할아버지야. 소연이가 딱 와서 평상시에 나랑 이렇게 얘기도 별로 안 해, 얘가. 그냥 좋다고,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웃기만 하는 거예요. 막 좋아요, 이거 봐, 너무 행복해, 좋지. 좋아가지고 막 이런 행복한, 이렇게밖에 안 해서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병문에 온 거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병문에 왔는데 이 친구랑 20분 30분 할아버지가 있고 나서 이 친구 집에 가는 거야. 앉아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간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태도가 바뀐 거야. 이 분노하고 막 그랬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가라진 거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누구도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 소연이 하나가 할아버지 태도를 완전히 바뀌게 하고 할아버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치유가 시작되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고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소연에게 가서 물었어. 사람들이 다 모여봐. 소연에게 다 모인 거야. 이제 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했니? 할아버지에게 뭔 얘기했니? 근데 소연이 하는 얘기가 이게요. 지금 헤이 웃었지만 소연이가 가서 뭐 했냐면 그냥 할아버지 손 잡고 그냥 울었는데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보고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치유는요, 마음의 치료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 우리의 배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함께 느낀 것처럼 그렇게 함께 느끼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어렵지? 이 함께가 안 돼서 그래. 혼자만 느끼기 때문에 문제야. 함께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그 마음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부부도 그리고 엄마와 아빠, 부모와 자녀들 또 그 이상의 어떤 관계들, 그래서 함께 느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터치로 안아주시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가격한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하다가 장난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그 마음을, 슬픔을, 외로움을, 분노를, 고통을, 다양한 어떤 우리 감정들의 상황, 우리 상황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느끼기만 해도 치료는, 우리 안에 회복은, 기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